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7월 19일 주일 말씀 나눔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 신부에게 주인의 돈을 감추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고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첫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때의 교회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세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또 교회의 기존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어려운 때 직면한 그런 교회의 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자로 목사님의 책 비전 ABC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헌신되고 탁월한 태도로 이 성공의 사다리 처음 두 단계를 수행했다면 훈련된 준비를 마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된 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교회와 도시와 나라에 전례 없는 성장으로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교회 상황은 바로 전도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목적을 상실한 채로 종교생활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장사하여 남긴 것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 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로 비유된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치는 17억, 그보다도 더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도행전 1세기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그 충만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다는 그 경험은 얼마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했을 때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사도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역에 함께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드러내고 또 그래서 얻은 영혼들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이 평생 과업인 것이고 우리가 남겨야 될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예도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친구들과 또 온 가족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합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단어이면서 관계, 가족 이런 뜻을 두고 있고 복음이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킬라의 그 부부와 그 생업이 같아서 그들과 동행했고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길라와 아킬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이 교회 역할을 했던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고 또 교회의 기능들이 수행됐고 그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전문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었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킬라 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던 바로 그 핵심적인 그 사역의 바로 그 중심은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또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흘러내려갔을 때 그 가정은 이웃을 향하여 문을 열어서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내가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평생 가업은 무엇일까요? 예, 한 번 더 중복됩니다.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감춰두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에 전문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그런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해야 될 많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숨겨두지 않고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또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 안에 한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로 그분이 회복되고 또 내 입술에서 믿음의 은혜와 간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회복되어 그 얼굴에 과연 17억의 그만큼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흘러나올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 물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받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혼들을 참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 가업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시대에 해야 될 달란트를 맡은 종이 충성되이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도는 안 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상태로 종교생활과 그 다음에 죽어 있는 교회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추어두지 말고 드러냅시다. 초대교회 헤롯이 그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고자 베드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몇 겹의 옥문이 다 열리고 베드로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의 역사들은 어느 사도행전 1세기에 바로 권력이 또 어떤 그 정치가들의 그런 명령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교회에서 다 또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다 하지 말고 금지를 내렸을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감춰두지 말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주님께 받은 돈을 감추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돈은 무려 만약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만약 그 돈을 은행에 돈을 맡은 자들에게 두었다라면 원금과 이자를 찾았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17억의 가치가 되는 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17억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자아 속에 또 내면 속에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자리로 내 얼굴에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분을 이제 나타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을 전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달란트를 남기는,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